네, 2020년 4월 19일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참 코로나와 또 싸움에 여념이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지금쯤 이제 조금씩 나아지나 싶긴 하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더 좀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있었고 또 그 다음날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을 또 기억하는 날이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4.19 그 상태 그 4.19를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또 조국 땅과 그리고 또 미국 땅 모두 우리의 큰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리하시면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4월 달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더하여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몰입하며 그것을 찾아가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이 정말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또 주의 성령께서 하나로 엮어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은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의 축복을 부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하겠습니다. 27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번째 샘로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하겠습니다. 304장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따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밟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누구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러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와 또 우리의 회개가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세계적인 상황,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공급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역사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며 그런 복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주님 감사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정말 뚜렷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역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또 불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복된 주님의 놀라우신 공천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낮춰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더 가까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동행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금 가장 큰 소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시기에 코로나의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프고 불안해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공급과 보호와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도착했는데요. 주문하신 분은 시간 되실 때 교회 들어오셔서 홀 데스크에서 본인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쓰여진 표시된 그 매일 성경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는 보통 오전 오후에 시큐리티 알람을 풀어놓으니까 여러분이 0191 현관번호 0191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죠. 근데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또 교민들 가운데 주변을 좀 잘 살펴주셔서 혹시 교회를 통해서 돕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고요. 또 그런 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면 교회 주소로 여러분들 체크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잘 나누어서 구제하는데 또 도와드리는데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광고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에 더욱더 불안하고 또 시간은 많아졌지만 또 마음이 쫓기면서 오히려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시간 꼭 헌신하셔서 하루에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꼭 내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도 있고요, 성경 묵상, 그리고 또 영적 독서, 또 특별히 기도, 그리고 영적 일기 쓰기, 그리고 또 예술 작품들
이렇게 요즘 인터넷이나 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보시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해보기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인도하면서 제가 바로 앞에 보이는 모니터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몇 명이 참석하고 있는가가 나타나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53명, 55명, 58명 이렇게 갔다가 또 나가셔서 지금은 또 46명, 또 48명 이렇게 보이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자리에서 꾸준히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백수십 명인데 예배 시간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껐다 켰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또 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이슈들 중에 AI,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그런 연구가 아주 경쟁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을 기억하시죠? 그분은 어릴 때부터 바둑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이렇게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둑에 대한 이제 그의 신념이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바둑의 경우의 수는 인간의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제한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361 팩토리얼, 옛날에 통계학 배우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알파고에 1승만 거두고 4패를 하면서 기계의 그 숙련된 기술 앞에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였는데 그 은퇴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이제 바로 그런 회의 때문이었다. 회의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나아가면 AI는 아마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그냥 능력이 아니라 초능력으로, 그냥 지능이 아니라 초지능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 섬뜩한 것은 혹시라도 독재자나 테러리스트가 이 세상 최고의 AI를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그 후폭풍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또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의 진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활용도에 있어서 그것의 그 장악력은 아마도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AI와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도 그 AI와 함께 살 때 상대적으로 인간은 나는 열등한 존재가 된다고 느껴야 할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참 AI를 바라보면 너무나 능력 있는 존재니까 야, 인간이 별거 아니네. 이런 인간이 그 별 능력도 없고
또 가치도 뭐 얼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는 생각은 그 자신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소중한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인간은 왜 위대한 존재인가? AI보다 뭐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어떤 기술이, 더 높은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즘 세상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에 있어서 경제의 가치, 기술의 가치, 권력의 가치, 또 쾌락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쏠려 있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나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최고의 가치를 또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간됨의 최고의 가치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참 사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은 인간의 가치의 원천이고 근원입니다. 핵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그 경제 가치, 기술 가치, 뭐 쾌락의 가치 이런 것이 높다라는 데 쏠리기에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내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선미가 피어날 때 그때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드러나는 것이죠. 진과 선과 미, 참됨과 그리고 선함과 아름다움,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과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또 나의 내면 속에서도 드러날 때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목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것과 관련된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사건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진리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진리의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너무나 잘 번역이 되어 있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개역 개정의 그 번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그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반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사건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것을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을지라도 촛불을 보는 것과 태양의 빛을 보는 것의 차이만큼 매우 큰 차이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를 환대하시는 것, 지속적으로 환대하시고 영원히 환대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근원적인 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엄청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폭포수처럼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품는 진리의 사건으로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초청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죠. 진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최상의 것, 최고로 선한 것, 최고로 아름다운 것, 최고로 참된 것. 바로 그것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귀양할 때 반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의 환대가 거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아들은 지은 죄가 너무 심히 커서 슬퍼하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막 활력이 솟구치시죠. 달려나가시는 거죠. 그 활력,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자, 그 사랑의 활력으로 솟구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고 집에 있는 최고의 것들로 축하하고 또 잔치를 열어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된다면,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사건이 된다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새로운 삶을 재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면서 그 자에게는 정말 남아있는 그런 힘이라고는, 활력이라고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활력을 힘입어서 자기도 힘을 얻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받은 아들이 그 얻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새롭게 열린 삶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 새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난 떨어졌어. 나는 스스로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내게 남아있는 선한 힘이란 아무것도 없어.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말에 그냥 순복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 이런 아주 수동적인 태도와 상태만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사랑을 받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수동적인 그 상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엄청난 창조적인 힘이 있고 능동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뻔뻔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열망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번역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좀 치장이 좋아진다, 나의 조건이 좀 좋아졌다, 이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사랑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라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서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그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새롭게 한다라는 그 새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새 삶의 특징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유와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극명한 사랑의 결과이고 열매,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랑받았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원숙해지면서 새롭게 누리는 자유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누르던 불편이 없어져서 편해지는 것, 자유죠. 나로 하여금 많은 제약을 얻게 했는데 그 제약하는 조건들이 없어지는 것, 억압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를 시달리게 했던 고통이 사라지고 강압하고 착취하던 세력이 없어지면 나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됐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자유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라고 그렇게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라고 합니다. 주님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보면 바로의 그 학정과 억압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죠. 해방시키시죠. 그 바로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사탄의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이 수준에서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풀려난 다음에 그 너머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자유에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피동적인 위치에서 능동적인 위치로 뛰어넘게 하는 자유이고, 이 자유를 행사할 때 우리는 참으로 나의 삶에 진정한 확장을 가져오게 되죠. 내 삶이 비로소 지평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를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주변을 복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죽음의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하며 끌려다니면서도 생존한 20%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 생활을 할 때 인간의 이 내면의 상태와 그리고 또 철학적인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죽었던 동료들 그리고 또 살아남은 동료들을 무척 깊이 이제 관찰했다고 그렇게 그의 글에서 이야기합니다. 죽거나 살아남은 동료들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위대한 면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이를 이성도 없게 만드는 그 굶주림과 폭력 그리고 억압의 강압의 고통 속에서도 신적 사랑이 있고 또 이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누렸던 가족들과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그 분야에서 그 자기의 일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수용소에서도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러는 내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것을 나는 선택한다 라는 그런 자기의 자유를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그런 아주 극악한 그 환경의 수용소 속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빵 하나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글에서나 영화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분의 증거는 좀 다릅니다. 정말 배가 줄이고 줄일 정도로 최소한에 해당하는 음식도 주지 않는 빵 한 개와 스프 반 깡통, 그것도 건더기 없는 스프 반 깡통으로 몇 끼를 연명하게 하면서도, 그것도 하루에 2끼, 3끼를 받는 적도 있지만 그렇게 연명하게 하면서도, 연명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가 아픈 친구가 생기면 자기의 빵을 반 개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존재하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적인 그런 요구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빵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가스실에 보내지 않아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선택하고 그것을 찾고 있는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한다라는, 바로 그 의식 때문이었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시련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발견한 희망은 곤경이 아무리 심한 중에서도 자신을 이끌어줄 진리를 찾아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아무리 심한 중에서도 자신을 이끌어줄 진리를 찾아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나를 억압하더라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한 자유라고 했고, 이것이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열악한 현재 코로나 위기와 같은 범세계 유행 속에서도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이 참 심하고, 또 조건이 너무나도 우리를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요. 시험도 못 보고 잡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너무나도 큰 제약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과 제약을 마치 이 마약을 먹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제약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인간의 위대한 그 자유의 행사, 내가 여기서 나의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살아서,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 무엇을 향한 자유이죠. 나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기로 자유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선행을 선택하는 자유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회의가 드는 그런 사건들, 또는 무슨 사상들, 이런 것들 많으니까 예수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한다라는 그런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나는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따르겠다고 선택하는 자유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나는 여기서도 나의 내면에 더 부요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진리를 찾고자 나의 삶을 그 방향으로 선택한다 라는 그 자유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렇게 내가 선택을 했다 치자.
그러면 나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분명한가? 선행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자꾸 예측하고 싶어 하죠. 이것은 선택하는 자유의 과정 속에서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가 무엇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 사랑을 선택해. 그런데 사랑한다 해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내가 여태까지 몇 번 해봤잖아. 그래도 난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극복하면서 나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선택해 본 적이 있었어. 근데 난 아직도 진리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한다 해도 또는 진리를 선택한다 해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가능성은 제로인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 삶은 그 삶의 과정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결과가 좋게 나와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내게 차오르는 만족과 행복이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참 사랑의 앵커를 내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결과가 어찌 될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진리로 이끌어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일이란 진리를 위해서 선택하고 실행해서 조건과 환경까지도 초월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새롭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선택의 자유는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고귀한 가치로 지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을 분명히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자유에 대해서 나의 자유의 능력을 성숙하게 하는 아주 고귀한 자유의 파트너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자유에 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AI 따위는 흉내도 못 낼 그런 하나님의 수준의 것인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빅터 프랭클은 미국 사람들이 하도 자유 하니까 자유의 이 균형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부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것처럼 서부에 무엇의 여신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네, 책임의 여신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서부에는 책임의 남신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까?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그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균형 있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소중한 의미와 사랑과 진리, 선행, 그리고 내 삶을 다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어떤 특정한 부르심이 있는 어떤 영역들, 가령 예를 들면 나의 전공 분야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기르는 그런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나의 삶의 몫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가치를 찾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그 의식은 나라는 인간됨을 균형 있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온전함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건강한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그리고 책임감, 이것을 양대 기둥으로 삼아서 마음과 인격의 건강한 구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유와 책임의 구조를 튼튼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고 그리고 열매 맺는 풍성한 하늘의 축복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유와 책임의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성취되었고, 우리의 남은 것은 그 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내리는 것임을 저희들이 참으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존재로 삼아주셨고, 또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정말 은택의 수혜자로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4장 1절을 부르고 제가 여러분들이 봉헌하신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하고요,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 참 힘들고 답답한 삶 중에서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공급하시고 또 함께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참으로 소중함을 깨닫고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주신 것들 참으로 고귀한 것임을 또 믿으며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간의 삶도 주님, 이어지는 코로나의 위기가 정말 더욱더 정말 완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도 저희들도 삶으로 한편으로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런 건강한 마음과 인격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죽어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이나 또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찾으며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복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역사에 내가 자유와 그리고 책임으로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귀한 소망과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사랑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남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